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 해서 마감을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면 모세의 변명이다. 보통 변명은 두 가지 이유에서 변명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과거 실패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한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느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통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변명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합니까? 이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변명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변명은 특별히 두 가지죠. 그 변명의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지금 소명을 주는데 이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변명은 뭐냐?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과거에는 40년 전에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지금은 어떠느냐? 철저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능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못하지요. 나는 부족하지요. 나 개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는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였고 지금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천박한 존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거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못 오느냐? 이래도 못 가느냐? 이래도 출애굽을 못 시키겠냐? 그때 모세가 마지막 응답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너 그래도 못해?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모세의 변명 또 다른 변명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특별히 모세가 인도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모르겠고 내가 인도할 이 백성들, 이 대상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31절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3장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도대체 이 모세가 가서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유일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죠. 목사님 난방 좀 꺼.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유일신앙을 가지고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하고 처음에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 살아가면서 애굽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멀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 문화에 대한 문화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희미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애굽에서 지난 40년 전에 생활했는데 지금쯤은 얼마나 이것이 발전되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을까? 아마도 어쩌면 하자도 모를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모세가 나도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증거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초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자, 여호수아서 24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흐려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허다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서 그들을 야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자.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나는 여호와가 보낸 자다. 여호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여호와가 여차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뭔가 답변해주고 그들을 설득해야 그들이 겨우겨우 따라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가 별 수 없는 존재냐?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났어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마치 예를 들면 이래요. 어항 안에 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오염되어 있는 물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도 우리 인간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지만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 우상, 애굽 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이에요. 왜? 이 시대가 자꾸 문화가 자꾸 어떻게 발전하느냐? 세속 문화로 자꾸 발전해 가는 겁니다. 세속 문화. 세속 문화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우상 문화를 세속 문화라고 말해요. 이 문화 자체가 발전하게 되는데 세속 문화로 하나님이 없는 우상 문화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의 문화가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 부흥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세속 문화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놓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 기른다 할지라도 별 수 없이 거리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영향을 받고 학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 백성들의 신앙관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 자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확히 알아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to be 동사인데 이 동사는 세 가지 시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었던 자라는 뜻도 있고 나는 있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 번역은 참 힘든 번역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뜻이 뭐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 시제가 들어있어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있을 자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세 시제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과거에 지금까지 전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분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것을 관철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에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주장하신 하나님, 현재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면서도 전능하신 분이면서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독립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면서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느냐?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의 뜻이 뭔지 몰라요? 응?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요?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존재, 독립적인 존재예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의존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재미난 말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현재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느냐. 바울은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완벽해요. 완벽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독립적인 존재로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고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라. 스스로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바로 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그분, 창조의 근원이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독립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알아싸움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쾌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쾌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뭐 하시느냐?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분은 뭐 하시냐? 역사의 주재자가 되신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기가 죽는 아이들과 기가 살아있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가 살아있는 아이들은요 어른도 겁을 안 내요. 어른도 와서 툭툭 발로 차요. 이 겁도 없이 어른을 발로 차네. 그냥 기가 죽은 어린 아이는 그런지는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식물인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한다면 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용기 백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냐 알아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 앞길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모세 앞길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8절에 가서 보면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시작. 자,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나는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고 이제 모세가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앞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어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결국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만은 아니다. 역경이 많은 그러한 길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바로가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적으로 너와 함께함으로 해서 그들이 결국은 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실현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모세가 역사적 인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앞두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이 어떠한 소명이든지 간에 그 소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난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소명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나를 알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손자병법. 이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전백승이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며 자기를 알면.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를 알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그걸 안고 절망해야 되느냐? 그걸 안고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보따리다 싸가지고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 나는 무식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니까. 환난이 있다니까. 결코 평탄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모세가 가는 길이 역경이 없었습니까?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잠자리가 편했습니까? 그저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저 날마다 먹을 걸 아침에 만나주시면 겨우 그것 거두어다 먹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건 어떻게 했을까? 광야에서 저들이 화장실은 갔을까? 광야에서 저들이 신발은 어떻게 했을까? 그 땀 많이 흘리는데 그 내복은 어떻게 했을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의문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화장실이 한두 사람이나 길거리에다가 그냥 용변 보고 말지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화장실 뒤처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도 결국 평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여기에는 옛 사람,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동하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이것이 발동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이것이 발동하면 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발동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다. 아직도 나약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연약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 소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소명 앞에 모세가 변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응하며 연약함과 나약함을 극복해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약함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연약함과 나약함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신앙의 길에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